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3쪽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추수를 위한 중보기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수를 위한 중보기도. 오늘은 제목이 추수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봤는데요. 18절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석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기뻐하라는 것과 기도하라는 것과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하는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1, 2년 전인가요? 그때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학자들의 글을 다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이러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끊임없이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랬는데, 그러면 일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일을 하는 동안은 어떻게 기도해? 끊임없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이 단어는 부단히 이런 뜻이라고. 부단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된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기도를 생활화해라 그런 뜻이에요. 정기적으로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1시간씩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그 외에도 부단히 계속 기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 습관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 습관이 없는 분들은 기도 습관을 길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영성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여러분 또 살면서 많은 문제 또 해결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묵상하는 것으로 이제 대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성경에서 성경 묵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주셨다는 것은 한 가지가 또 다른 한 가지를 대체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말씀 생활이 기도를 대신할 수 없고, 여러분 기도 생활이 말씀 생활을 대신할 수 없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중요해요. 성경 보는 것만큼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만큼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요. 성경도 그냥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된 말씀을 계속 줄줄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게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세 가지를 다 했을 때 그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그럴 때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세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든지 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걸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 훈련은 계속 길어지고요, 훈련이 길어지면 언젠가 훈련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히 그것을 여러분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분들은 주님께서 자꾸 이렇게 기도 자리로 나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도 나와서 자꾸 빈 시간에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빙빙 돌고 이러지 말고, 다른 거는 해도 열매가 없을 수 있지만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꼭 예배 시간만 나오지 마시고, 예배 시간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중직자들이나 재직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글쎄 고등학교 청년들 다른 분들도 다 나오는데 글쎄 재직들이 안 나오면 안 되죠. 당연히 자리를 지키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기 모임뿐만 아니라 기도를 정한 어떤 시간들이 있으면 그걸 정하세요.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 주시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려야 돼요, 성도님들. 나 혼자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신다 그러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신다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약속을 정하세요. 그 시간에 이렇게 기다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시는 날도 있지만 많은 날들을 여러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정기 예배 외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아니면 개인 기도 골방에서.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습관적인 기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길 바라요. 그 하루하루가 계속 쌓여서 여러분의 영성이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되고.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어.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의 뜻 가운데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또 그 외에 부단히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 합쳐서 기도를 생활화해라 그 뜻이에요. 이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뭔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면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다고. 우리 가운데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조용히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돌아가시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기도한다고 이렇게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혼자 조용히 나와서 이렇게 개인 기도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개인 골방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잘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꼭 교회 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을 기도했잖아요. 몇 시간 기도했다고 성경에 안 나와요. 하나님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 늘
늘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가? 기도에 부담감이 있는 사람이 기도의 영성이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성신학에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담감, 하루라도 이렇게 기도를 안 하면 기도했어야 하는데 하고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기도의 영성이 형성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채찍질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 차 운전하면서도 차 속에서도 순간순간 기도하고 부단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차에 운전대에 앉아서 조용히 머리 숙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잠깐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잠깐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애들 다 이렇게 출근하고 학교 가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물론 기도하지만 그 후에도 그렇게 기도하곤 해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루를 꼭 맡기는 기도를 한다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맡기는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건 기도 생활에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릴 말씀, 그 메시지는 케네스 해겐 목사님의 승리하는 교회에 나오는 글이에요.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책이 우리 교육관에도 있는데 그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목사님 저는 다 읽었습니다 하는 분들은 또다시 읽어보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 책은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 책은 아주 정독을 하셔야 돼요. 그 책이 나오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책을 무슨 소설책 보듯이 그냥 막 금방금방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 글을 읽는 책을 읽는 그 습관들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책들은 정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책들이라고. 그렇다고 책을 다 진짜 씹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잘 이렇게 잘 씹어서 이렇게 드세요. 그 정독을 하세요. 정독을. 여러분, 그래서 한 장 한 장 넘길 때 그 글을 쓰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그게 어떤 책은요 한 권이 나오기까지 막 몇십 년이 걸린 책이 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자서전 같은 경우는 그 책이 나오기까지 쓰는 게 10년이 걸려서 나온 책이에요. 그 책이. 다른 사람이 10년씩 걸리고 막 하는 책들을 그거를 그냥 며칠 내로 내가 다 소화가 됐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책이 그렇죠. 다 몇 번을 읽어봤는데도 읽을수록 새롭죠. 깊이 들어가죠. 여러분, 그래요. 진짜 영감 있는 책들은 성경책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몇 번 읽으면 여기에서 놓쳤던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된다고.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와 같은 이런 아주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는데도 이거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라고. 오늘 그곳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거든요.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회개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걸 부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흥된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들을 추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추수에도 막 써. 그 이제 분별이 잘 안 돼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뭐고 추수라는 단어가 뭔지를 한국교회도 굉장히 많이 그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욕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케네스 해겐 목사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부흥이라고 써. 한 단어로 그냥. 근데 이 부흥이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읽어보면 추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를 위한
중보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추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추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도시와 나라에서 어둠을 밀어냄으로써 변화를 가져옵니다. 훌륭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의 사역은 우리에게 말씀에 확실히 근거한 기도를 통하여 부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줍니다. 피니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부흥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그가 부흥사로서 어떤 도시에 갔을 때 거의 모든 도시가 구원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도시 저 도시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도시에서 그냥 전부 다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대추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큰 그 추수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 찰스 핀이다. 교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가 부흥사로서 어떤 도시에 갔을 때 거의 모든 도시가 구원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성공 비밀을 물어보았을 때 피니는 간단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 도시들이 막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그런 비밀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찰스 피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비밀은 기도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을 반드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조영기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늙은 몸을 이끌고도 하루에 2시간을 반드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기도에서 정말 나를 놀라게 하는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근데 되게 좀 건방진 말 같아, 이걸 들어보면. 근데 이제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주님, 당신은 우리가 여기서 부흥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 때때로. 어떤 도시를 부흥해 갔을 때. 그러니까 주님, 당신은 우리가 여기서, 이 도시에서 부흥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그리고 나는 주님께 모든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하겠고, 어떻게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하겠고, 이게 성경의 약속들이 많거든요. 그걸 다 찾아가지고 그걸 주님 귀에다가 계속 상기시켜 드린다는 거예요. 4시간 동안을 그냥.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죠. 이건 감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고, 그런데 전혀 아무 느낌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곳에 부흥을 안 주실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계속 그분께 그냥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니까. 그 부흥을 위하여 피니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읽었을 때 나는 피니가 하나님께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케네세게 목사님이.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기억이 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걸 읽는데 예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 기도를 막 하는데 하여튼 뭐가 이렇게 보이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꼭 제가 기도할 때 느낌이 꼭 그거야. 제가 이 추수를 놓고 부흥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주님 뭐라 하시냐면 이래요. 손을 마치 이렇게, 내가 너에게 어떤 부흥을 줄까? 너에게 어떤 추수를 줄까? 그러시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순간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못했어.
그때 대답만 잘했어도 대답을 좀 할 걸. 저에게 갑자기 느닷없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부흥을 줄까? 어떤 종류의 어떤 추수를 얼만큼을 원하냐는 거지. 그런데 그게요, 막상 그런 질문을 딱 받으니까 내가 뭘 원하지? 그걸 생각하느라고 기도의 맥을 끊겼어, 내가 이걸 그날. 전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 부흥과 추수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내가 원하고 있는지를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해보는 거야.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어요? 100만 명을 나에게 주세요, 주님. 뭐 이런 기도를 구체화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없었거든. 그냥 막연한.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도 물으시더라고. 구체화하라는 거예요, 구체화. 뭘 원하냐는 거예요. 정확히 네가 뭘 원하냐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직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복?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래야 기도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직장에서 얼만큼의 복을 원하는 건데, 어느 지경까지를. 구체적으로 어떤 직장을 원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를 원하는 건데, 네가. 얼만큼의 자산을 원하는 건데, 얼만큼의 11조 하기를 원하는 건데, 네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별로 구체화시키지를 않아요. 이렇게 많은 경우에. 그냥. 제가 결혼 놓고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이 뭔데? 어떤 게 좋은 건데?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피니는 하나님께 그가 부흥회를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서 부흥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피니는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린 것입니다. 그는 부흥을 위하여 말씀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영혼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피니가 귀신들의 경관진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기도했다든지, 혹은 마귀에게 대항하여 기도했다든지, 혹은 도시를 지배하는 어둠의 왕자들을 다루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니가 부흥회를 인도할 때 온 도시가 다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귀신 쫓느라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계속 귀신 쫓느라고 귀신하고만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지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니가 그렇게 기도를 안 했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도를 안 했고, 축사 기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계속 귀신만 쫓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도시에 있는 경관진을 그거를 파쇄한다고 또 계속 여호수아처럼 또 7바퀴 돈다고 계속 또 도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지 마. 그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때도 한 거지. 여호수아가 그거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냥 전도를 했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면 역사를 하시는 거지. 귀신하고 자꾸 싸우고 그러지 마.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기셨는데 왜 자꾸 귀신을 생각하냐고. 잘못된 초점으로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자꾸 귀신에게 속아. 기도할 때도 조심해야 돼. 기도도 이 초점을 잘 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이게 기도의 초점인데 어떤 영적인 현상에 초점을 두니까 자꾸 이상한 현상이 와. 기도하다 보면 저도 안수하다 보면 때때로 성령님이 강렬하게 역사하실 때 보면 진동이 진동이 올 때도 있죠. 그렇다고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맨날 진동을 간구하냐고.
현상이라는 거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전기처럼 막 지릿지릿 올 때가 있다고. 그때 이제 치유가 이제 강력히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맨날 전기가 오냐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건 주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현상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에. 어떤 사람은 또 계속 눈물만 흘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또 눈물을 흘리는 게 이제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전체 은혜 중에 그것도 한 부분이 있겠지만 눈물이 은혜는 아니에요. 그거 억지 눈물도 있어. 원통의 눈물도 있고. 기도의 초점을 잘 잡아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초점 잘못 잡아서 자꾸 어떤 현상에 초점 두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방언을 또 누구 방언을 들어보니까 되게 유창한 것처럼 보여서 나도 저렇게 멋진 방언을 하고 싶어서 계속 방언 욕심내다가 또 엉뚱한 방언 받기도 하고 이래요. 현상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에. 피니가 귀신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피니가 부흥회를 인도할 때마다 온 도시가 다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이거예요. 찰스 피니가 성경 말씀만 전파해서 영혼들을 추수한 게 아니에요. 그분 글을 읽어보면 얼마나 메시지가 강렬해. 그렇다고 여러분, 저는 책망 설교하거나 이럴 때도요, 찰스 피니의 설교에 비하면 저는 책망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찰스 피니한테 한번 책망을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그냥 이 정도가 이게 진짜 회개 설교구나, 그런 걸 느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메시지가 강렬하게 나가는데도 찰스 피니가 설교 말씀만 갖고 추수를 한 게 아니라는 거야.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추수를 했던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만 가지고 추수를 하세요? 예수님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계속 열심히 기도해서 추수가 왔던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하는 분들,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목회자 외에도 말씀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평신도 사역자들 가운데도 기도를 그만큼 같이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추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찰스 피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또 한 부분 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피니는 또 기도로 피니를 지원했던 내시 신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피니가 부흥회를 할 곳에 내시 신부가 피니보다 먼저 가서 기도로 부흥회 길을 준비하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동네에 둘씩 제자들을 짝지어서 먼저 보내셨죠. 그것처럼 찰스 피니가 이제 부흥회를 인도해야 될 장소에 이 내시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도착을 해서 거기서 먼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피니가 어떤 도시에 가서 그의 집회를 시작했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쯤에 내시 신부가 저의 집에 방을 하나 세를 들었습니다. 사흘쯤 후에 나는 왜 그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방으로 올라가 들어가 보니 내시 신부가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아픈가 해서 문을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방바닥 중간쯤에 누워서 신음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 신부가 찰스 피니가 부흥 집회 하기 일주일 전쯤에 세를 들었나 봐, 어떤 집에. 3일 동안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집주인이 이게 어떻게 됐나 하고 가보니까 신음소리가 나니까 어디 아픈가? 그리고 문을 딱 열어보니 방바닥에 이제 그렇게 구부려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기도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피니가 이제 이 집주인 말을 듣고 피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시 신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매님, 그냥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그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의 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보의 부담을 갖고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매번 이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늘 또 이 설교를 들으면 어떤 분들 또 이거 흉내낼까 봐 내가 이런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도 다 때를 봐가면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게. 혼자 기도, 개인 기도니까 이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시 신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써 로마서 8장 26절에 의거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는 기도는 사람들의 심령의 밭을 준비하여 주어서 말씀이 심어질 때에 사람들의 삶에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시 신부처럼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거, 이게 여러분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성경적인 방법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님께서 이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거나 기도하라고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실 때는 여러분 순종해서 내시 신부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기도시키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 이제 하와드 자매님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짧은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했던 내가 아는 한 여인의 예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와드 자매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녀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하와드 자매님이 북중부 텍사스로 처음 이사를 왔을 때 그 전 지역에 순복음 교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에 순복음 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텍사스만 해도 얼마나 클 텐데 그곳에 순복음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여자가 처음에 이사 올 때만 하더라도. 그렇지만 주님이 그 자매님 심령에 그 도시와 그 지역의 모든 도시에 순복음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매 마음에 각 동네, 각 도시에 순복음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를 해라 감동을 주신 거죠. 이때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하와드 자매님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순종을 한 거예요. 한 번에 한 도시씩,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는 곳에 순복음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계속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아침 10시서부터 오후 늦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다음에 그녀는 다시 기도를 시작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정이나 더 늦게까지 기도하곤 했습니다. 굉장히 하루 종일 기도한 거죠, 뭐. 그녀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왕국의 영혼들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와드 자매님은 텍사스 그 지역의 모든 도시와 동네에 교회를 세우도록 기도를 한 책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한 도시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오기 위해 어떻게 열렬한 성경적인 기도로 중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각 도시와 각 그 동네에 순복음교회가 다 세워지는, 이게 이 여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복음교회가 텍사스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찰스 피니가 혼자 추수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시 신부와 같은 중보 기도자가 옆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추수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텍사스의 목회자들이, 여러분 다른 목회자들은 왜 없었겠어? 여러분 목회자 혼자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와드 자매님과 같은 중보 기도자가 같이 기도를 할 때 추수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 혼자서 뭘 추수를 이루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 기도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가. 할렐루야. 중보 기도자가.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내시 신부처럼 하와드 자매님처럼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셔서 반드시 추수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글을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건 케네스 에겐 목사님이 직접 겪었던 일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설교 도중에 기도의 영이 온 회중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예배를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끝날 때쯤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케네스 에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이끌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 만일 이 사람들이 이 도시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를 한다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 도시를 주겠다고 말하거라. 내가 그들에게 이 도시를 주겠지만 점령은 그들이 해야 한다. 그들이 점령하는 방법은 중보 기도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산고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피니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사용하여 그의 일을 간구하였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항상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한 도시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2년 후에 그 도시에 갔을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성도들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도시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도시를 주겠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2년 후에 그 도시에 다시 갔을 때 그 교회는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주 많은 영혼들이 기도로서 어둠의 왕국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교회에 믿는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글이 맞춰지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걸 붙잡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지금 주님께서 전하라고 그래서 이거 주님께서 전하라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재미가 있는지 어쩐지 저는 모르겠지만 전하라고 해서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순종, 내시 신부처럼 성령님이 인도할 때 순종하고 하와드 자매님처럼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 교회 성도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야 그때 추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면 뭐래?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역사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의 직장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기도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설교 말씀만 갖고, 말씀 묵상만 갖고, 성경만 읽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기도하라는 말씀 안 해주셨을 거야, 아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건 성경에서 뺐어야 된다고. 여러분, 기도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역사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케네스 에겐 목사님이 그 부흥회 했던 그 교회. 추수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함께 중보기도를 할 때 이 교회에 추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교회를 한번 갔어요. 그냥 이렇게 정기 예배를 간 게 아니야. 밤 12시쯤 이제 그때쯤 이제 난 가는 거야.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저희가 갔어요. 제가 뭐 때문에 갔느냐? 기도 때문에 갔어요. 일부러 갔다고. 가서 보는데 정기 모임 외에 365일 중보기도 팀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찬양 인도자도 있어요. 찬양 인도자도. 그걸 매일매일 하는 거야. 제가 윤석전 목사님
연세중앙교회 궁동성전 여러분 12,000석이잖아요 거기가. 제가 거기에도 가봤어요. 밤 12시인가 1시쯤에 일부러 그 시간에 갔더니 거기도 중보기도 팀이 있어서 그 시간에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겸일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제가 시무를 했고 거기서 제가 중보기도 팀을 인도했잖아요. 제가 중보기도 팀을 맡았었거든요. 거기도 여러분 365일 기도해. 365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중보기도 팀 낮에 예배 드리는 게 또 있고 밤에 또 예배 드리는 게 있고. 그래. 뭘 하느냐? 조영기 목사님이 해외 순회 그 예배를 그 부흥회를 인도하곤 해요. 나겸일 목사님도 여러분 부흥사죠. 그냥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 하도 바쁘니까 수석부 목사가 모든 목회를 다 하잖아. 부흥회를 다니시면 그 부흥회 일정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붙들고 중보기도자들이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말씀을 전하면 본인은 기도를 많이 못해도 어떻게 계속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손님도 만나야지 부흥사가 무슨 계속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 가서 부흥회를 인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추수가 일어나고. 여러분 70만 성도가 추수가 아니면 뭐예요? 성도 숫자가 70만 명이면 여러분 그게 추수가 아니면 뭐냐고. 절대 조영기 목사님 혼자서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고 추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장모님이셨던 여러분 최자실 그 목사님이 여러분 죽음을 내대고 여러분 금식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냐. 강남 금식기도원이 여러분 그분이 세운 거 아니에요. 기도의 용장들이 있었다고. 기도의 용장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저는 중보기도팀을 벌써부터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인도를 안 하셔서 여태 얘기는 못했어요. 거의 중보는 그냥 목사님들이 보고를 하면은 사역자 소그룹 때 그 문제가 되는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또 흩어져서 각자 기도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목회자 특별기도회를 따로 하기도 하고 성도님들 특별기도회를 따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중보기도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셔서 하나님께서 그건 목회자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365일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해야 되는데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걸 맡겨준다 한들 그걸 매번 인도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짐스럽겠어.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겠지만 아니면 주님께서 사람을 더 키울 때까지 더 기다리시든지 그건 주님 마음대로 이제 인도를 하시겠지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목사 혼자서 이루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여러분 직접 가서 제 눈으로 다 확인을 했어. 내가 난 누구에게 지금 말을 듣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직접 가서 다 내 눈으로 확인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세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사모님이 중보기도팀을 직접 인도를 하잖아.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해,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용장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제가 여러분 가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제가 다른 교회를 생각할 때 부러웠던 게 한 가지가 있어서 그 많이 부러운 건 아닌데 그래도 부러운 거 제가 어떤 거를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보통 아닌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러운 게 있었다고. 제가 그 교회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느 교회라고. 그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그 중보 기도팀이 그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중보를 하는 거야. 그 목사님 서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전화가 날 때면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가 있는 것을 내가 알겠더라고. 목사님 자신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알거든, 그거는. 근데 모임을 가질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그 중보기도팀의 그 수장이 엄청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평신도 지도자였었는데, 권사님이셨는데, 야, 그래서 내가 한 가지가 그게 내가 좀 부럽더라고, 사실은.
야, 성도들이 모여서 담임 목사의 그 예배 인도를 위해서 저렇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목사와 목사의 가정과 정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덮는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그게 부럽더라고. 이게 성도 숫자가 부러운 게 아니라 성도들이 많잖아요. 막 몇만 명이 되니까 그 몇만 명이 그 목사를 그냥 저는 포병 출신이잖아요. 그 TOT도 제가 알잖아. 뭔지 그게. 탄착점을 갖게 해서 그냥 똥 이렇게 하여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폭탄이 있거든요. 공격할 때 곡폭탄 같은 거 떨어뜨릴 때 보면 화력 지원이거든요. 포병은. 야, 이 중보기도가 이게 화력 지원이더라고. 보병이 여러분 가서 먼저 싸우면 많이 죽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될 지역에다가 적군에 있는 지역에다가 폭탄을 일단은 거기다 잔뜩 뿌려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보병이 들어가서 잔챙이들 잡는 거 아니야. 보통 그런 식의 전략 전술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지금 하는 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야, 모임을 하기 전에 이미 주일 예배를 한다. 그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냥 강력하게 기도를 해서 이미 다 끝내놓는 거야. 그냥 영적으로는 이미 다 끝내놓는 거야.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꼭 쇠사슬에 붙잡힌 사람처럼 못 나오고 그 쇠사슬을 끊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거를. 목사 혼자 하는 것은 참 많이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저 자신도. 우리도 토요일만 되면 애들하고 가정 기도회를 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잖아, 그지, 은성아. 그렇게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가정적으로도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더 기도가 필요한 걸 느끼거든, 저는. 많이 부족해, 지금 기도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에 대한 이 배고픔도요, 이게 지금 아까 찰스 피니 목사님 아침마다 4시간씩 기도한다. 4시간 여러분 우습게 느껴지죠? 어떤 분들은. 나는 하루 8시간씩 기도하는데 4시간이 많이 기도하나. 근데 제 경험상 보면 4시간이나 그 이상 기도하려면 그건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면 그거는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매일 그렇게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란 뜻이야. 여기 나온 사람, 이 4가지 경우가 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목사님 왜 자꾸 저런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눅 들거나 낙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찰스 피니가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겠어? 조영기 목사님이 개척하면서부터 중보기도 팀이 다 있었겠어? 교회도 1살, 2살, 3살, 4살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역사하시면 우리도 중보기도 팀이 만들어질 수 있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나도 기도의 습관을 길들이고 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감을 갖고 성령님의 은총을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미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셨고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건 예전에 어떤 분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던 건데 곡식이 자라더래. 어떤 바람이 불면서 그 곡식 나달이 떨어지면서 곡식이 다시 자라는, 바람이 떨어지고 다시 자라. 여러분, 곡식이 많이 자라는 추수가 우리 교회도 반드시 있을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성경 성경만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력한 포병의 화력이 필요한 때예요, 지금이. 믿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다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영혼의 수고하심을 보고 만족히 여기겠다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의 흔적을 보면서 많은 영혼들이 추수된 걸 보고 만족히 여긴다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데 어느 정도 추수가 되면 예수님께서 만족하시겠는가? 예수님 입장을 좀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전도가 안 되고 추수가 안 되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괜히 돌아가신 거야.
자기 영혼의 수고함을 보고 만족히 여길 수 있도록 예수님 수준에서의 만족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가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다 학교 생활도 해야 되지만 그분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뭔지를 그걸 진짜 해드려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열망이 우리 심령에 그런 열망이 올라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불길을 진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중보자가 많이 나오고 정말 내시 신부 같은 사람이 나오고 하워드 자매 같은 이런 사람이 나오고 또 아까 부흥된 그 한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던 그 교회처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불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추수를 맛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다 같이 기도할 때 이 중보기도는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요 구원받는 것을 열망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고 케네세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보기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쉽게 하고 구원받는 것을 열망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구원받고 싶은 그 열망들이 그 불신자 마음에 막 일어날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중보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추수를 위한 중보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팀이 만들어져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추수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주여 저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